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실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보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고 또 가정이 살아나게 하고 공동체와 사회, 그 나라를 살아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은 경계를 허무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갈등을 싸매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 복음과 바꾼 것입니다. 그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리 강조해도 또 설득해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일어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에 귀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가 넘쳐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철저한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인생이었구나라는 처절한 깨달음에서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뒤에서 나누겠지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영광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더듬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두셨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듬어 깨달으라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셨겠구나 더듬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그 삶의 모든 현장에 계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처럼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는커녕 그 지으신 사람을, 또 새와 동물, 짐승들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했더니 그것을 신으로 섬기더란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강과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바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나무도 바위도 새도 들짐승도 물고기도 다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오라고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무수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봐,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그 모든 만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심지어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허탈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축복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이 우상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 우리의 연약함이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악된 길, 진노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과 28절 말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자, 우리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가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다운 피조물로 채우시고 빛을 만드사 밝히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지키시고 또 여전히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손을 떼신다면 세상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삶,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간의 삶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리를 거스르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욕으로 가득하며 동성애를 행합니다. 그 마음이 상실되어 양심이 굳어져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며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이처럼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이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이 길을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그 아름다운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그 삶을 풍성케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형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진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를 온전케 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망가뜨려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